여러분 혹시 이야기의 구조 가운데 샌드위치 구조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 보통 그렇죠. 우리가 빵을 준비해야 되죠. 빵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이제 더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넣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서 양 끝에 있는 빵, 이것을 A라고 칭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될 텐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인 B가 들어져 있는 것, A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껴져 있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특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진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겸손의 자세를 취하며 예수님께 간구를 할 때 누구에 대해서 간구를 하죠? 자신의 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냥 딸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야이로의 딸을 호칭할 때 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에 가서 보면 또다시 동일한 야이로의 자녀를 칭할 때 소녀라고도 하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야이로의 자녀를 호칭하는 것,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딸이라고 하고 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소녀라고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호칭 가운데 앞에 두 개, 어린 딸하고 아이만을 우리가 접한다면 야이로의 자녀가 많이 어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호칭하는 소녀라는 그 호칭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었을 때는 야이로의 자녀가 그렇게 어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가정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접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이 야이로의 자녀의 이야기가 나올 때 어린 딸, 아이, 그리고 소녀,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처음 접한다면 우리가 궁금해하게 될 사항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야이로의 자녀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서두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하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나이가 몇 살이라 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바로 12살이라고 하죠. 야이로의 자녀의 나이가 12살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12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도데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 도데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12 누구를 말할 때 이 도데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겠습니까? 12 제자를 이야기할 때 빈번하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제자 외에도 또 다른 것을 칭할 때도 이 도데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데카라가 단어가 쓰인 것을 우리가 크게 주목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12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살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에토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찾아봤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 이 표현 도데카 에토스가 몇 번이 쓰였는가를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전체에 단 2번밖에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번 쓰이고 딱 한 번 더 쓰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었을 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체되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딸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중간에 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여인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샌드위치 구조와 같이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안에 그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질병을 알아온 그 여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시작이 그 여인이 그 질병을 몇 해를 알아왔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몇 해를 알아왔습니까? 바로 12해지요. 여기서 이 12라는 이 단어가 앞서서 살펴본 도데카라는 단어고, 그리고 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전체에서 단 2번밖에 쓰이지 않은 도데카 에토스가 5장의 말씀에만 딱 2번 쓰였던 것이죠. 12해, 12살을 말할 때 이 단어가 딱 2번 쓰였었던 겁니다. 그 두 대상에 대해서 연구할 때 학자들은 그 둘을 따로 분리하기보단 하나로 묶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어떠한 공통점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그 둘을 호칭할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여인은 한 여자라고 하고 또한 두 번째 소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그 둘의 공통점,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성경에서 그 둘의 뭐를 언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름이 뭔지를 밝혀주지를 않죠. 이름이 나오지 않는 두 여성의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5장에 아주 길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별로 주목할 일이 아니지만 당시 철저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두 여성의 이야기가 긴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첫 번째 여성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는 우리 다음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성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많은 괴로움 뿐이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전 재산을 허비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져 가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인즉 그녀의 그 질병은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갈수록 악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녀의 아버지가 알려주는 그 소식 가운데 내 어린 딸에 대하여 그녀에 대해서 말할 때 안타깝게도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뭡니까? 야이로의 위치를 생각해 봤었을 때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의사들, 고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왜 수소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고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병은 이제 극에 달아서 죽음 직전에 이 아이가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봤었을 때 그 둘은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희망이 아주 작게도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의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곤 죽음밖에 없는 것과 같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첫 번째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이 앓고 있었던 질병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죠. 여러분, 무엇으로 알아온 한 여자입니까? 바로 혈류증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요, 정결 규례에 따라 이러한 자로 간주되었고 또한 접촉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혈류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로 여겨지죠? 부정한 자로 여겨지죠. 그런데 자기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게 됩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간주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떠한 것과 의도적으로 접촉되어서는 안 되는, 접촉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정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 일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사정이 있었는데요,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때의 사람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때의 사람의 시체를 말합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어서. 당시 대표적인 부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신이었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것과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소식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일 뿐만 아니라 정결 규례에 따르면 한편으로 부정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두 존재의 공통점을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안타깝게도 그 둘은요, 다 정결 규례에 따라 부정한 상태로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 있다가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지를 몸에 깨달으니라.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이것을 대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뭐를 댑니까? 손을 대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가 접촉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말씀하기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매. 12년 동안 그 여인의 삶을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었었던 그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정이 옮겨져서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정결한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그 여인에게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자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성경이 밝혀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이것을 잡고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이의 뭐를 잡아줍니까?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아이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시신은 부정한 것인데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된다면 부정이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깨어나게 되는,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생명이 다시금 깨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 둘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드라마 가운데 더 초즌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감동스러운 장면 가운데 그 첫 번째 여인이 예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치유는 되었지만 자신이 규례를 깨고 당시 랍비로 여겨졌었던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게 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밝혀졌으니 어떠한 책망을 듣게 될까라는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인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my daughter. 성경의 수많은 장면들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제 대면할 때 처음으로 들려주는 음성,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딸아라고 불러주시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자신의 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그 한 음성이면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그 첫 번째 여인이 누렸었고요. 그리고 나중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자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에 대다고 속삭이면서 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 아이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귀에 대고 해주셨던 한 말씀 뭐죠? 달리다굼, 이 한마디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아람어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이 단어, 바로 탈리다 그리고 쿰이라는 아람어가 합성되어진 것입니다. 이 탈리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했습니까? 문자적으로는요, 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이를 부를 때 애정이 듬뿍 담긴 애칭으로 부모들이 보통 쓰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요, 당시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자고 있는 자녀를 깨울 때 사랑스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이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해주셨었던 말씀,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그 아이를 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43절의 말씀으로 이제 맺어지는데 그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밝혀주죠. 소녀에게 이러한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녀에게 뭘 주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아이한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긴 잠을 잔 아이가 허기질 것을 염려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락없는 부모의 모습으로 그 아이를 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중요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이 과거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았든 간에 그 두 존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접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혀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 속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할 내용을 자신의 고백으로 밝혀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미쁜 이 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받을 만한 그 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마지막 내용이죠. 죄인 중에 누가 개순이라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라고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오늘의 말씀과 빗대어 표현한다면 수많은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절망적인 자입니다. 수많은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부정한 자입니다. 수많은 멸망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멸망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제가 가장 소망 없는 자입니다. 그 수많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절망스러운 자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내가 부정한 인생입니다. 세상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가장 멸망스러운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둠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더러운 나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멸망의 자녀인 저의 신분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하는 일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겠냐라고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부단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인생을 사는데 그게 마치 목적인 것처럼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지옥의 구렁텅이에 제일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내 인생인데 괴수인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나를 주님의 피로 거룩해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실 거 아니십니까? 오랜만에 또 친인척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한 미국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아마도 나중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성경은 43절의 말씀에서 맺어지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두 사람이 아마도 나중에 만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는 그 여인을 이미 만나봤잖아요. 그 사연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야이로의 중재로 인하여서 그 두 사람이 만났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만났다면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의 꽃을 피울 것인데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라고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에 대하여서 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눌 때요, 그 둘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분도 받았고, 이분이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받았고, 함께 받은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 그 놀라운 은혜의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경험을 아마도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주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르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야기해야 될 가장 주된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야기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 이야기가 풍성해져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에 지난 이야기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어떠한 자였는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결코 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냐?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은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지게 된 이 놀라운 변화의 삶,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그 놀라운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바꾸시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분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계수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은혜 안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 은혜 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요 결코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 항상 그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행복인지도 놓치고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여러분들 예수님 딸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시잖아요. 누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복의 인생이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이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항상 감격하며 그분의 이야기로 내 삶을 채워갈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받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